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6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도 앞서 5장 21절에 보면은요, 똑같은 말씀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반복을 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는데 그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신 사해 주시고 나는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그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의 확실한 증표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죠.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제까지 내가 성령 충만함을 얻어서 이제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에 절대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겠다라고 이제 아마 다들 통성기도 끝나면서 막 마음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전을 딱 나가는 순간부터 죄의 유혹에 휩싸여가지고 결심한 바가 무너지게 되고 그런 걸 우리는 너무나 자주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좌절하게 되고 혼돈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분명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도 왜 이럴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 악한 영과의 싸움은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 역사가 하는 일은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든 자기와 똑같은 처지로 만들어서 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닮았잖아요. 지금 그 사단의 입장에서 가장 원망스러운 자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돌이킬 길이 없으니. 만약에 사단도 회개해서 돌이킬 수 있다라고 하면 벌써 회개했겠죠. 그러나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직 영원한 심판, 지옥의 형벌만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죽기는 뭐하니까 물귀신 작전이라고 그러죠.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어차피 나는 죽을 몸. 그러니까 인간을 보니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하나님과 닮은 것 같아. 거기다가 내가 이 모든 원한을 풀자.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어떻게든 죄로 다시 유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미 오늘 말씀처럼 죄에게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방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속이 이제는 죄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바뀐 거예요. 종은 뭐라고 했습니까? 노예라고 했죠. 그 전까지는 죄의 노예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가 된 거예요. 이 노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것이죠. 국가 간에서도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6.25 전쟁의 아픔을 겪고 그럴 때 만약에 미국이라고 하는 든든한 누군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만큼 우리는 해방이 되었어도 또다시 전쟁의 위협 가운데 또 공산주의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든든한 자유민주주의를 추종하는 그런 미국이 든든하게 우리와 동맹을 맺고 우리를 지켜주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자유롭게 이 나라가 이렇게 번영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만약에 죄에서 해방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또 이렇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종이 되었는데 노예가 되었는데 그 노예의 그 최종의 결말이 뭘로 끝나느냐?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노예 삼으신 목적이 뭐예요? 거룩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종 삼으신 거, 노예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과 의도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나 이 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인간을 종노릇 시키고 그
그 권세 아래 지배하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는 그 싹을 지불하게 됩니다. 섬긴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데 그 대가가 뭡니까?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거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이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와 상관이 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은, 그 믿음을 끝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그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를 받았고 우리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주시는 선물이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그 대가가 사망인 거예요. 반드시 그 싹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값을 지불은 받긴 받았는데 받아보니 이게 영원한 사망인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평생 죄 아래서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그렇게 죄의 종로로 탔는데,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면은 그래도 육신에 있을 때는 쾌락도 보장이 되고 육신의 자유도 보장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돈도 주기도 하고 명예도 주기도 합니다. 마귀 역사가. 그런데 죽을 때 딱 되니까 어때요? 뭔가 값을, 청구서를 우리가 주면서 싹을 줬는데 그 싹이 뭡니까? 죽음, 사망인 거예요. 지옥. 이러니 우리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야, 지금까지 그래도 육신의 그 후욕을 쫓아가고 그러다 보면 내가 어떤 경우에는 내 양심을 저버리고 죄를 지면서까지 어떻게든 내가 육신의 부를 누려보려고 했는데 그 결과가 결국은 사망, 지옥이네. 죽고 나서 이제 알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그만큼 이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반드시 그 값을 우리에게 지불한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는데 그 지불한 값이 뭐냐? 바로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죄의 싹을 받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요. 바로 하나님의 은사가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 은사는 선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 그러나 이제는 뭔가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 이전이 무엇이었느냐? 21절에 보면은 그때가 나오는데, 그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그때는 의에 대해서는 자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전혀 무관한 자였어요. 그때는 어떤 열매가 있었느냐? 결국 뭐 죄값은 사망이니까 부끄러운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를 믿고 보니 그 일이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었구나. 또 하마터면 내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이 사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이게 우리의 간증의 주요 내용이죠. 제가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엄청난 변화이기 때문에, 완전한 변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하죠. 거듭났다. 그 정도로 새로운 탄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로 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누구로 인해서 비롯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지 않으면은요, 이것은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고, 또 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그 변화가 바로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 또 죄의 통치, 또 죄의 영역, 또 죄로 인해서 우리를 노예 삼고 있던 폭군과 같은 그 주인이 이제는 바뀌었다. 이제는 그 아래 있지 않고 죄의 영역 밖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죄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죄가 지배하는 그 관할 구역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는 계속 그거예요. 너희는 이미 소속이 바뀌었어. 그리고 예수와 연합된 자야. 그게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돌아갈 수도 없다.
이거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조금만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좌절감을 느끼면서 우리는 자꾸만 이 죄의 지배 아래로 우리 스스로가 정죄해서 글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뭔가 하나님 앞에 선한 행동을 해야지,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지, 그럼 되겠지. 그러면서 율법을 열심히 지켜요. 물론 그 의도는 좋아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다 결국은 못 지키게 되었을 때 또 좌절하면서 결국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에휴, 이럴 바에는 차라리 예수 안 믿지 말고 육신이나 편하게 살자. 어차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 결국 해봤잖아. 내가 3년을 해보고 10년을 연세중앙교회 다녀봤는데 결국 나는 바뀌지 않아. 에휴, 이런 나는 완전히 구제불능이야. 그러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빌미를 은근히 찾아. 자기 자신이 찾고 있는 거야. 그거를 어떻게 하면 빠져나온 구멍이 없을까. 육신의 기회, 육신이 그 기회를 틈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 내가 열심히 했지, 한 10년 정도면 잘한 거 아니야? 이 정도 했으면 된 거지 뭐.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 보면은 뭔가 다른 뜻이 있을 것 같아. 연세중앙교회는 여기가 내 스타일이 아닌가 봐. 그러면서 이제 다른 데로 갑니다. 가서 이제 육신의 때를 더 누리겠죠. 결국 나중 가서는 그것조차도 자기 자신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결국은 나중에는 불신자가 되는 그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났을 때 제가 말씀드리자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다시 일어서시면 돼요. 다시 도루묵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산에 올라갔는데 거의 정상 한 중간쯤 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저앉았어요. 빨리 휴식을 취하고 다시 올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멍청하게 다시 내려와요. 그거를 오늘은 안 되겠어, 다음에 다시 올라가자. 그걸 반복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는 거예요. 자, 거룩함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 말씀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이게 거룩함에 이르는 거라고 그랬죠.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진행 중. 그냥 조금씩 어떤 사람은 속도가 빠른 경우는 있겠죠. 그러나 누구나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조금씩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거룩함에 이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미 경기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나도 열심히 다른 박질하고 있다. 그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가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달려가는 동안에 넘어질 때도 있겠죠. 지칠 때도 있어요. 신앙생활은 마라톤에 비유하면 됩니다. 장거리 경기예요. 단거리 경기가 아닙니다. 100m 경기는 정말 이제 죽을 힘을 다해서 짧은 시간 힘을 내면은 끝을 볼 수 있지만은 이 장거리 경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끝까지 달려야 돼요. 그런데 운동 경기의 예를 들어보면은, 자, 운동 경기 가운데도 굉장히 재미없는 운동 경기가 있어요. 어떤 운동 경기가 재미없냐면은 이 규칙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파울, 반칙, 펜싱 같은 거 보면은요 아무리 봐도 재미가 없어요. 올림픽 경기나 뭐 우리나라가 금메달이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관심이 있지 그 내용 자체를 보면은요 조금만 하면은 뭐 삥 소리 나고 조금만 또 하면 또 삥 소리 나고 재미가 없어요. 태권도도 그랬어요. 예전에 경기에 너무 규칙들이 엄한 거예요. 그러나 축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룰을 지켜가면서 그 가운데서 벌어지는 각본 없는 드라마, 그것 때문에 열광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의 삶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만약에 율법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경기는 정말로 딱딱하고 재미없고 항상 불안하고, 만약 축구 선수가 반칙하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마음껏 뛰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 경기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최소한의 규칙, 그 법대로 정하는 그 규칙을 넘어서서 멋진 플레이를 보여줄 때 사람들은 열광하게 되고 그 스포츠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만약에 우리가 율법 아래 여전히 얽매여 있어서 하루하루 삶이 그 율법을 범하면 어떡하나 두려움에 산다라고 하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마음껏 쓰임받지도 못하고 우리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도 없어요. 멋지게 산다는 것은 육신의 기회를 타서 육신의 때를 산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우리가 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조금만 움직이면은 다 법에 걸리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잘 염두에 두고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를 지적해주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이렇게 선한 기능으로 우리가 알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전히 율법의 지배 아래 받게 되면은요 결국은 율법이 요구하는 건 뭐냐?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율법은. 그래서 우리 여기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하는데 이 죄의 싹을 결정하는 게 누구냐? 바로 율법이에요. 그 판단 기준이 뭡니까?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이 죄의 싹을 지불하는 겁니다. 야, 너는 평생 이런 죄를 지었네. 하나님 율법에 보니까 이런 죄를 지었네. 결국 너는 지옥,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 지옥이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예수의 피로 뇌죄 사함 받았어.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어. 나는 그 정죄에서 벗어났어. 여기 예수의 피가 있고 또 여기 성령의 역사가 있고 평생 성령께서 나와 함께했던 증거가 있어. 사람도 꼼짝 못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해방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이제는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 방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요 그럴 마음이 없어요. 고의로 막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해야지 이런 마음을 솔직히 가질 수가 없어요. 가진다 하더라도 몇 조금 못 가. 조금 시간 지나고 나면 양심에 걸려가지고요 결국은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빨리빨리 캐치하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를 그냥 귀찮게 구는 사람, 하나의 골칫거리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냐면은 죄가 위에 있고 우리가 밑에 있었어요. 그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상황이 바뀝니다. 우리가 죄의 권세 너머에 있고 이 죄의 권세는 뭘 하고 있냐? 이 우리가 올라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악착같이 길을 쓰고 있는 게 죄의 권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완전히 상황 바뀐 거예요. 이제는 우리를 막 끌어내려. 그래서 왜 예전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막 소매치기나 아니면 조직폭력배를 하다가 손을 씻었어. 완전 새 사람이 되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손을 씻고 이제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어때요? 항상 보면은 이 옛날 조직의 사람들이 찾아오죠. 야, 이번 한 번만 같이 해보자. 너밖에 할 사람이 없어. 막 이러면서 계속 유혹하고 야, 넌 분명히 다시 돌아올 거야. 막 이러면서 협박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그 사람이 막 갈등을 하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막 데리고 가서 막 죽일 듯이 막 패기도 하고 목숨의 위협도 가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굴복하는 경우도 있고 끝까지 그걸 이겨내는 그런 경우도 있죠. 마찬가지예요. 죄의 권세는 바로 그겁니다. 최악의 경우 우리를 끌고 가서 막 집단 폭행을 하고 반 죽여놓을 수 있고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굴복하면 안 되죠. 왜?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는데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더 이상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버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우리는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너희는 이 골칫거리, 이 귀찮게 구는 거로부터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싸움이죠. 영적인 싸움을 이해해야지만이 이 말씀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평범해 보이지만요. 그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소속이 바뀐 거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지금까지 이겨온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약한 귀신이나 떠나가라 할 때 그 권세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지옥까지 않고 천국 가는 거 어디에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을 너무 하찮게 여겨요. 처음에 예수 믿는 거는 그래 그렇게 믿는 거지. 그 다음에는 뭔가 내가 열심을 내야 돼. 맞아요. 그러나 그 열심의 내용이 달라야 되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는 것이지 내 열심을 가지고 의를 이루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걸 계속 사도 바울은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7장에 가서도요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설교가 반복된다라고 해서 불만 갖지 마세요. 성경이 원래 그래요. 수도 없이 반복입니다. 그만큼 새겨 들으라는 거죠. 이렇게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우리는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지지도 못한대요. 그 얘기는 이미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 육신은 괴롭힐 수 있어요. 만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본질인 나 자신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옛날 그 세계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아무리 내가 연약해 보이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킬지언정 절대로 다시 죄의 멍에를 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 철저히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노예가 되었고 새로운 주인에게 속하게 되었고 새로운 영토, 새로운 나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똑같은 얘기죠. 우리는 성령의 전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할 일이 뭐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광을 돌리는 열매,
나중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죠. 영생. 그걸 위해서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겁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것, 이것을 성결, 성화라고 하는데 이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 성화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로 인해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근데 가끔 우리는 너무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대할 때가 너무 많죠. 만날 때마다 하나님한테 요구사항만 해.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거 왜 안 해주셔요? 만날 때마다. 만날 때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해당이 됩니까? 아니죠. 끊임없이 만날 때마다 그 얘기 해보세요. 사람도 지칠 거예요. 아무리 좋은 관계에 있어도 만날 때마다 요구사항만 있네. 근데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런 관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인격적으로 나로 인해서 네가 즐거워하기를 바라고,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자체가 너의 기쁨이 되고 네 인생의 목적이 되고 즐거움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건 안 하고 자꾸만 나의 요구만 늘어놓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도 참 안타까우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결,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그 목적은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것인데, 어디까지 닮아가야 되냐면요,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자기 죽음까지 내어놓고 복종하셨어요. 결국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라고 하면은 거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목숨 걸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죠. 그게 바로 최고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열매는 항상 나무가 있어야죠. 나무가 없으면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그 나무의 성질로부터 결정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먼저는 죄에서 우리가 멀리 옮겨지는 것, 구별되는 것을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것, 육체의 소욕 가운데 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이. 자, 성전에 쓰는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잖아요. 기구들이 있죠. 그게 거룩한 이유가 뭘까요? 똑같은 그릇이에요. 그렇죠. 나무 그릇도 있고 뭐 사기 그릇도 있고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어요. 근데 그 그릇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왜 의미가 있습니까? 거룩하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질 때 비로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의 기물들을 거룩하기 위해서 피를 바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있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질 때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 거룩함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화의 과정은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언젠가는 이 수건을 벗듯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저와 같은 형상으로,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화의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가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죄 아래에 있느냐 하나님 아래에 있느냐, 그거밖에 없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또 넓은 문이나 길로 가느냐 좁은 문이나 좁은 길로 가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 단계는 절대 없습니다. 흙과 백이에요. 영적 세계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반드시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네가 섬기는 주인이 누구냐, 이게 우리 인생의 사망과 영생을 결정하는 판단 기준이 되는.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섬기지 않아. 근데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깨끗해. 그리고 아주 착하게 살아요.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는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안 믿어도 저런 사람이 구원받아야지 이렇게까지 생각하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왜?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과연 소속이 뭐냐는 거죠. 무신론자예요. 그러면 그 소속은 어딘 거예요? 하나님은 아닌 거죠. 결국 그도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도덕적 윤리적으로 흠이 없어 보이고 선하게 보여도 그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착하게 산 게 억울하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법 없이 산 게 억울하세요? 그럼 예수 믿고 지금까지 내가 선하게 살았던 것에 의미를 부여하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끝까지 예수 안 믿겠다고 바둥바둥 거리면서 내 의를 주장한다라고 하면 그걸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착실하게 살았습니까? 그게 억울하세요? 그러면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셔요. 그러면은 선생님 같은 분은 정말로 신앙생활도 잘하실 것 같고 이 성품이 좋으시니까 이렇게 해서 전도하면 오히려 그 사람은 더 큰 걸 얻게 되는 거죠. 그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보면은 인격적으로 성품이 좋으신 분들은요, 밭이 좋아가지고 말씀도 잘 들어가요. 또 이 열매도 금방금방 열립니다. 그런 분들은 조금만 한 번만 돌이키기만 하면은 굉장히 큰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 주인을 섬기지 않, 상전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그러면 반드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열매는 사망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상전이 달라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상전을 섬기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상전을 섬기느냐, 두 상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도 달라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권세 아래서 죄를 섬기게 되면은 그 싹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싹이라고 하는 것은요, 배급이나 배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때 군인들이나 노예에게 주어졌던 배급에 쓰인 단어가 바로 이 싹시예요. 노예도 뭔가 싹을 줘. 섬기는 대가로 뭔가를 줘요. 먹을 걸 주든지 아니면 뭘 줍니다. 그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싹은 언젠가는 반드시 그 싹을 지불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사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도 보면은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을 보고 들여다보면 볼수록 죄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점점 지불해야 될 영수증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죄, 저것도 죄, 저것도. 그러니까 결국 가서 나중에 가서 죄의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배급이 영원한 사망이라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딱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으면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이 이거예요. 헤어날 길이 없으니까. 히브리서 2장 2절에도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여기서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바로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의 그 결과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공변된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죄사함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해결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율법 앞에 의로운 자가 있냐는 거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선한 법이고 지켜야 되고 끝까지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지만은요, 반드시 명심해야 될 거는 우리는 절대로 율법으로 완벽해질 수 없다. 율법을 이룰 수 없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주일 성수는 잘해요. 근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 이게 이루기 정말 어려워요. 주일날 주일 성수는 잘했는데 교회에서 맨날 싸우네. 그럼 뭐예요 그게? 옆에 있는 사람하고 투닥투닥거리고 맨날 미워하고 그러면은 주일 성수 암만 해도 결국은 가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에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약하다는 겁니다. 약하다는 게 절망적이에요. 하나님 율법 앞에. 언젠가 율법은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없으면은요, 결국은 이것이 싹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결국 사망으로 끌고 가는데 그 사망이 바로 뭐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합니다. 지옥에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영생을 얻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예수 우리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게 그 믿음이 중요한 거죠. 내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은혜 안으로 쏙 들어왔어요. 예수 안으로. 그러는 순간 우리는 이 영생이 일단은 확정이 된 거예요. 길이 열렸어요. 그 길대로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히 사는 삶도 있지만은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이게 우리 생각하고 다르죠. 영생 그러면 영원히 천국에 사는 걸로 알았는데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고 예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갔을 때, 영생할 때 거기서는 우리는 지금 보는 것보다 확실하게 하나님도 보고 예수님도 보겠죠. 그렇게 해서 정말 확실하게 아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도 바로 이런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보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통달하려고 노력하고, 그게 바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간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목회자들을 세워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이끌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영생을 주기 위한 건데, 그 영생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길에 이르게 하는 것. 천국 갔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있는 거죠. 바로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모습,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로마서 6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을 죄에게 내어주셔도 안 되고,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해서도 안 되고, 또 불의의 병기로 들여쳐도 안 됩니다. 반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의의 병기, 의의 종, 의의 수단으로 하나님께 쓰시는 도구로 어떻게든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러야지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 생명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거룩한 삶에 이르는 한 부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